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진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세수만교회인데요,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와 이 세수만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내며 또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켰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귀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세수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진짜 우리의 고백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작은 마음,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입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함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의 삶이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와 이웃을 향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우상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가족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닌 빛 가운데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새 소망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기뻐 찬양하고 고통받는 육체가 치유되고 억눌린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아시오매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정 장소에서 구역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9월 한 달은 호세아부터 요나까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예배 봉사위원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에 3층 본당에서 9월 7일 토요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으로 6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신방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주보 사이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3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시간대를 꼭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애 권사님 장례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메노의 대경 시차례가 8월 27일 화요일 1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탈무드에 나오는 유언 가운데 우리 유명한 유언 일명 낙타 유언 나누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임종 전에 세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17마리 낙타를 너희에게 물려줄 거니까 마지는 절반을, 둘째는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을 갖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유언에 따라 살아있는 채로 낙타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그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낙타를 포함해서 유언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8마리가 되고 먼저 첫째가 9마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둘째가 6마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2마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7마리고 남은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남은 한 마리는 노인의 거니까, 원래 노인의 거이니까 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노인은 자신의 낙타를 세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것 넣었다가 다시 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아들에게 낙타를 준 사람은 오직 유산을 남긴 아버지뿐입니다. 그럼에도 노인 덕분에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남기신 낙타들을 행복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호흡을 모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까요? 또 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증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머리 가운데 어떻게 남겨져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놓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백성, 기업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약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겁니다.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뭘 받습니까? 땅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이 표현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왜 지켜지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무엘에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았다니까요. 알았으니까 왕 달라니까요. 다 알겠는데 왕 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놓지 않는 건 뭡니까? 얻은 땅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도 잊고 하나님의 백성됨도 잊었는데 일단 내 거 된 거는 못 갖고 간다. 하나님 누구고 뭐고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거는 내 거다. 그지? 누가 감히 내 걸? 기업과 땅의 복 그건 내 거다. 그죠? 비록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내 거야. 누가 감히 이거 뺏어가? 그런데 그것이 지켜졌습니까?
원래대로 하면요, 이방인들이 살 때도, 가나안 족속이 살 때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내 백성이 가서 살면 그 땅은 더 풍성한 젖과 더 풍성한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젖과 꿀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비참하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은 멍청한, 정말 지혜롭지 않은 저 구약의 백성들, 저들만의 얘기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왜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듯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성령의 불로 도려내야 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그냥 우리 힘으로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그래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주신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바뀌고 이 땅에서의 땅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 주신 거, 구약의 백성들이 내 땅, 내 거 붙들고 있으니까 이 약속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녀로 살기를 원해서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것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서 땅, 기업, 복 여기에 머무르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 내 눈에 보이는 복, 그것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누릴게요. 영생하도록 누릴 테니까 그때 누리면 되지. 굳이 지금부터 누리라고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만큼만 합시다. 내가 원하는 거,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양육받는 거 바쁜데요. 바빠요. 양육은 시간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양육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관심 없고
이렇게 계속하면 천국문이 활짝 열린, 정말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까? 겨우 우리 주님이 문 안 닫히게 하려고 발을 딱 껴놓고 우리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요 문이라도 통과해서 천국 들어와. 진짜 비좁은 그 문 겨우 저같이 살찐 사람은 못 지나가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도 평안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평안하고 내게 물질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받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될 때 구약의 백성들은 사사시대와 40년 광야 생활 같은 엄청난 고통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겪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웬만한 사람 소개 갖고는 씨알도 안 먹혀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웬만한 사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돼야지 들을 만하지, 다윗 정도 돼야지, 모세 정도 돼야지 들을 만하지, 웬만한 믿음의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앞에 기억이 있어요.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아래에 보면 이렇게 기억이 뭐다라고 설명한 거가 있어요. 그 설명한 기억의 자리에 가보면 거기에 창세기 22장 16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비결을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구약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 실제로 땅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우리 관심.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뭐 물질 많이 풍성하게 받았죠. 그런데 땅은 얼마나 받았을까? 그 기록을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는 땅을 계약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계약한 내용은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처음으로 땅 계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아내가 죽었어요.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나그네 인생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은 가지지 못했어요.
제 동기 선교사 중에 일본 교토에서 연세대학교와 같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 동지사대 도시사대학의 교목으로 올해부터 정년까지 사역하게 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일본 땅이 맞습니까?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지하철에 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지하철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품으라고 주신 그 비전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제 교토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16년 전밖에 안 되겠죠. 어젠가 그저께 교토 그 학교 한국인 학교 그 고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해서 난리 났잖아요. 16년 전에 외국인한테 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들은 담당 교수님이 보증을 쓰고 겨우 집을 얻고 그래서 16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16년 전에도 안 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나그네들에게 땅 안 팔죠. 사는 건 괜찮아. 근데 땅은 안 돼. 어떡합니까? 아내를 묻을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웃인 해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땅 좀 팔아줘. 내 아내 묻어야 돼. 감사하게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아브라함, 아마도 해족속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해족속은 이 정도 사람이면 팔아도 되겠다 하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 땅 줄게. 이때 아브라함이 바로 요구한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해족속은 그래도 내가 너 보니까 이거 그냥 가져. 너처럼 좋은 이웃에게 우리 그냥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허리를 굽혀서 아니야, 내가 살게.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합당한 값을 치르고 허락을 받아 살게 되면서 그 판 땅이 막벨라 굴만 판 게 아니라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나무까지 아브라함이 사서 소유로 갖게 되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대략 지금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사라의 묘 그 건물이 있거든요. 성지에 가면 그게 근데 한 3,200평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는 한 3년 반 4년 정도 일한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규모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80세부터 120세 아브라함의 연수를 봤을 때 사실 말년에 겨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마므레를 겨우 얻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땅을 소유한 그 땅의 백성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정도면 요건 좀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와서 평생을 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독자까지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인데 3,200평 저는 한 평도 없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사실 제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받아야 될 복을 생각했을 때는 제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걸맞지 않는 평수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땅과 기업에 마음을 두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계산한 것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 방법을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약속 그대로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던 방법을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붙들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같이 한 평의 땅도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죽어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비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비결인데 본질 없이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결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나도 잘 참아보자. 성질은 나지만 잘 참아보자. 아니면 믿습니다. 아니면 그래, 이 땅에선 부지런히 평생 부지런히 살자. 1번을 택하셔도 되고 2번을 택하셔도 되고 3번을 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1, 2, 3번 다 택하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1, 2, 3번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멀 겁니다. 그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거의입니다. 100%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건 없으니까. 1, 2, 3번 모두 하면 무조건 됩니까? 부지런하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로 이 땅에서도 살고 저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과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종말론적으로 누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가 오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을 택하고 2번을 택하고 3번을 택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 안 계시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기로 가셨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우리 주님이 먼저 저쪽으로 가셨으니까 저기 비록 가시밭길이고 광야길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우리 주님 저쪽으로 가신 거 내가 분명히 확신하니까 끝까지 저기에 주님 계신다고,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지금 내가 캄캄한 터널 같은 곳에 갇혀 있더라도 이 터널 통과하면 저기 우리 주님 먼저 가서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갈 거야. 나 거기 갈 거야. 이 캄캄한 흑암의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 끝까지 소망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왜? 거기 우리 주님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이 터널 통과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 거기 가야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땅 한 평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주님이 계신 곳에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기에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비록 우리 눈에 보아도 너무 좁아요. 너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하늘 문이 닫히도록 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날 따라오는 우리가 들어가도록 어떤 방법을 써도 구원의 문이 안 닫히도록 열어 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넓어 보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게 가더라도 거기 먼저 주님이 안 가셨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그 길을 간다면 분명히 그 끝은 닫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부지런함,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오래 참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얻은 땅,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믿음의 왕 다윗이 이 땅에서 누린 그 삶,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을 왜 안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겹더라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약속을 향해 혹여나 내가 원하는 그 땅을 향하여 못 가는 인생이더라도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들고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좀 힘들더라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마칠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따르기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도 주님 따르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따르다가 주님 놓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인생, 소망 있는 인생, 그리고 주님 사랑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안에 선즉 그러면 살리라.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기업의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와 또 여러 목적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기쁨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펼쳐져가 이 지역 사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삶의 자리에 눈물이었고 공감이 있어서 마음을 드리고 정말 시간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놀라운 임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동남 목사님 또 여러 환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고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참고 참으며 따라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권석들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며